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강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한 강의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촬영이 많고 이런저런 의무들이 많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좀 정신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고 마음의 중심, 평화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전거가 우리가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정확하게 평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힘, 이 원심력과 구심력과 원심력 나가는 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힘, 에너지,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바깥으로 활동, 여러 가지 행사, 일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촬영을 이제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데 때로는 저도 막 생각이 복잡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복잡하죠. 뉴스 날마다 보면서 시대가 돌아가는 것,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궁금하고요. 자, 그렇지만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저랑 여러분이랑 이 비디오 보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한번 오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제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부는 역할이나 지위가 분명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죠? 믿음에 속한 영역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고 우주의 주가 되시고 근데 성령님은 참 복잡해요.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고 선지자들하고도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하고도 같이 역사하시고 제자들하고도 같이 역사하시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고 또 신약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할들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정체도 구약에서는 정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에 가면 성령의 정체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때는 또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제자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서는 또 그 성령님 자신의 목소리와 정체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바람 같기도 하고 힘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평화로운 조용한 기운 같기도 하고 평화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소리가 성령님의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성령님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썼어요. 600페이지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물론 더 많이 써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쓰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만큼만 이렇게 썼는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어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저도 이제, 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이,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는 제가 지금 논문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 중에서 그 논문 내용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나 정체에 대해서 특별한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생각해 오던 건데 지금 구상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일 어려워요. 성령의 정체와 사역이 제일 어려워요. 신학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 왜냐하면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바람, 공기란 뜻이 있고 생명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바람, 공기, 생명, 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다가 뭘 하세요? 바람을 후 불어여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바람을 후 불어여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공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절했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혹은 너무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코에다 손을 대고 잖아요. 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공기가 나오면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공기가 안 나오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호흡, 바람 이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공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 이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바람과 같다. 생명과 같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명을 받으라 그러면서 공기를 후 불어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례예요. 나의 기를 받으라, 전기를 받으라 하면서 공기를 후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공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어디로 와서 가는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울과 같은 신학자가 성령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정리를 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성경의 저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거였어요. 1세기의 신약 성서 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즉 성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와 있고 거의 뭐 신약 성경은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서, 기독론, 바울 서신, 기독론. 성령은 1세기 저자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글로써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해 나가지만 본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실체인 성령에 대해서 정리하고 논의할 필요를 아직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 같은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활동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령에 대한 좀 조직적인 신학적인 분석이나 이해 같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처럼 많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신학적인 분석이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것처럼 좀 그런 분명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지나 논거가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고, 성령에 대한 이해에서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경험적인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적인 한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체험은 굉장히 강한 것이었어요. 바람이 확 불듯이 방 안에 큰 그냥 바람이 소용돌이가 일고 태풍이 일듯이 방이 채워지고 불이 막 혀의 불 같은 것들이 갈라지고 막 방언하고 외국어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기적이 드러나고 하는 정도의 강한 것이었고,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성령 체험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회심을 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의 성령 체험과 경험과 능력을 경험을 하지만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신약 성경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냥 부분적인 것,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저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면서 상호 충돌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할 때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부족하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우리들의 경험, 나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함께 대화 속에 놓고, 그 다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모습을 함께 놓아서 우리가 대화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야, 내가 경험하는 게 반드시 옳아 라고 하는 주장도
위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령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성령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 즉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고 창조하실 때 성령이 거기에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후 불어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아담이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야 돼요. 왜? 창조주이시면 하늘에 계셔야 하는 이유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셨잖아요. 걸어 다니시면서 아담아 어딨니 하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 죄가 찬 이후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 인간은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동굴 사이에다가 모세를 바위 틈에다 여으시고 손으로 덮은 다음에 지나가시고 그 다음 하나님 뒷모습만 뒤통수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모습은 안 보여주시고 왜? 모세도 죽으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전에서 보고 이사야 6장 거룩하다 한 다음에 자기 입은 저주를 받았다 화를 받았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면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실행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와버리면 인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중재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하나님과 정확하게 동일한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신 거예요. 제 손은 제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 손은 저를 상징을 하고 저의 임재를 나타내지만 정확하게 제 손이 저랑 100% 일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나타난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 음성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고 나를 받아들인 자는 아버지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마디로 성령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와 연관된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스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이런 선지자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그런 활동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측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으로서의 그러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가장 먼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능력으로 채워요. 왜냐하면 성령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는데 그 사람을 능력으로 채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지자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자지들이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인데
삼손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암사자가 나타났어요.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도망가든지 뭐 죽든지 큰일 난 상황이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러자 삼손이 온몸에 힘을 막 느껴요. 그러더니 삼손이 가서 사자를 잡아가지고 암사자의 입을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도 삼손처럼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어 하면서 뭐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사자랑 맞짱 뜨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제 삼손은 사사로 택함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의 역할,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사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나요? 기름 부음으로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죠.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는데 서기관, 제사장들도 있죠. 제사장들도. 근데 제사장을 일단 좀 빼놓고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러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왕들에게는 지혜와 권능이,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의 권세와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성령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선포되는 시대에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성령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빈번하게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가장 먼저 스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세례요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스가랴에게 아들을 태어날 텐데 스가랴한테 이야기하죠. 아들이 태어날 텐데 네 아들이 성령 충만할 것이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가리키면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위대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자라도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세례요한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이 세례요한을 사로잡아요.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세례요한이 아직 아기가 돼서 어머니 배에 잉태해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속에서 기뻐 뛰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구주가 오셨다라고 막 기뻐 뛰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뱃속의 아이가 구주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기 때부터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세례요한을 붙잡아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벳, 스가랴, 세례요한, 그 다음에 시므온 1, 2장에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하고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그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나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를 텐트처럼 둘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하면 어떻게 돼요? 텐트. 침낭뿐만 아니라 텐트 하면 이렇게 집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텐트가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처럼 성령이 마리아를 감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신성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탄생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명, 즉 인성의 탄생에 성령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니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주어져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이 아기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랑 언약을 세우게 돼요.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다윗이 하나님한테 나는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법궤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내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도록 하겠다.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 너를 축복해 주겠다. 어떤 축복을 하나요? 너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네 자손들이 저 왕위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영원히 서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런데 물론 저는 한 가지를 더 봐요. 아담의 언약, 아담과 세운 언약, 창조물과 피조물과 세운 언약. 이게 사실은 첫 번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언약, 세 번째 다윗의 언약. 자, 그런데 제2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거의 700여 년 정도를 700여 년 정도를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믿는 성경에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세워서 이 보좌 위에 영원히 왕이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600년, 700년 동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 다윗의 언약을 메시아 쪽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종말론적인 왕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종말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에서 차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즉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오순절 이후에 보니까 교회가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가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통치하는 나라, 즉 우주적인 교회. 에베소서에서 그 개념이 가장 강하게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다윗과 세운 이 언약은 메시아, 다윗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은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시편 2편 7절에 보게 되면 이거를 로열 싸움이라고 그래요. 로열 싸움. 그러니까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2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대관식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순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이
보좌 위에 앉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이 메시아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날 다윗과 같은 왕이 다윗의 자손 왕이 대관식을 하고 왕으로 딱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발생하나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시에 발생을 하죠. 예수님의 세례시에. 자,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있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누가복음 1장 32절, 32절, 5절을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잉태가 되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바로 다윗의 그 약속된 자손 메시아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생명의 탄생을 누가 주도했다? 성령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성령이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을 육체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 탄생시켰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첫 번째 뭘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영원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한 혹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